일어나 찬송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제께 영원을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어 2025년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와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하오니 새롭게 하시어 형통케 하사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과 새 성품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정 명절을 맞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다양한 사연과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간구한 소원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며 주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옵소서.
신뢰와 합심을 통해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의 형통의 복을, 진학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의 소망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을 베푸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사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떠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삶은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또 확신하고 일어섭니다.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 가운데 빛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해 오늘 힘쓰고 수고할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전하고 불평과 원망의 자들에게 위로를 베푸사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북수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의 일터와 가정,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돕는 교회와 세우심 부서, 기관을 통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수원 교회의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잘 크고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믿음으로 승부하여 이기게 하시고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목숨 바쳐 사명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늘 지켜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사 능력과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저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찬양을 흠양하사 찬양 중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회개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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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큰 복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면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준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 만남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설을 맞으면 거의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세뱃돈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설날 세뱃돈 얼마가 적당한가라는 내용은 단골 기사로 여겨집니다. 조선시대에도 세뱃돈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매년 설이 다가오면 어린 조카들, 친인척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얼마나 주면 좋을지
한 번쯤 고민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랜만에 보는 자리인데 세뱃돈 때문에 인색하다는 말 듣기도 싫지만 그렇다고 과하게 줬다는 뒷말 또한 듣기 싫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뱃돈의 적정 금액은 나이와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각종 설문조사를 토대로 볼 때 일반적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에는 10,000원에서 50,000원, 중고등학생에게는 50,000원에서 100,000원, 대학생에게는 100,000원 내외가 일반적으로 통용된다고 합니다. 요즘 대세라는 AI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물론 AI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세뱃돈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라고 합니다. 당시 먼 곳에 있어 직접 명절 인사를 갈 수 없는 윗어른에게 아랫사람이 노비나 집안 어린아이를 보내 인사를 대신 전했습니다. 이때 답례품이나 여비 차원에서 소정의 돈을 건넸는데 이것이 세뱃돈의 기원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설을 맞으면 동네 어른들께 세배를 다녔습니다. 주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고 아버님 친구분들께는 혼자 가서 세배를 드리는 시기였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세배를 드리고 바로 나와 동네를 한 바퀴씩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사만 드렸습니다. 간혹 뻥과자를 받기도 했지만 세뱃돈 받은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누구네 가면 세뱃돈을 준다고 해서 친구들과 그 집으로 몰려갔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졌다며 식혜를 주어서 먹고 나왔던, 그래서 일찍 갔을 걸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제 어린 마음에 속물근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올 세뱃돈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세뱃돈 줄 때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2025년을 시작하며 난데없이 지도 보는 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지도를 보고 길 찾으려는 사람은 나침판으로 실제 위치와 지도를 갖게 놓는 정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를 했다면 둘째로는 자신이 있는 현재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에 맞추어 바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리인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인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리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온전한 사람 되기,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서로 연결되어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하였다면 이제 앞으로 곧장 가면 되겠지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하는 것을 넘어 사고가 생기지 않고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하도록 스스로 단속해야 합니다. 광교산 정상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려온다고 할 때 지름길로 온다고 일직선으로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벽이 있다면 피해야 하고 물이 있다면 마땅히 돌아가야 합니다.
질러가겠다고 길이 아닌 곳으로 함부로 들어갔다는 엄청난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답게 빛의 자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하십니다. 신앙을 회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다시 제가 몇 절입니다 이러고 성경 말씀이 뜨면은 같이 읽는 겁니다. 첫째,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을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시험, 올무, 욕심, 돈을 사랑함, 탐욕 등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가볍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모두 다 다룰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 가운데 몇 개만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말은 나무나 풀 등이 불꽃 없이 천천히 타면서 연기를 일으키다 꺼져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불꽃은 일지 않고 연기만 일으켜 눈에 아무것도 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말의 근원입니다. 연기가 나서 눈을 가려 볼 수 없다는 말은 말을 통해서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교만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게 되죠.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상 넓은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 논쟁과 언쟁, 말다툼을 좋아하게 됩니다. 흔히 겸손의 반대로 교만을 드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니 변론이나 언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은 병이 날 정도로 집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잘났다는 교만한 사람은 뵈는 것이 없으니 자기 자신조차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거리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우쭐거리고 남을 바로 보지 못하니 함부로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는 정도의 오만을 가리킵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역으로까지 자신을 높이는 마음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묻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이 한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뱀은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의 입에 열매를 따서 억지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시는구나, 지나가는 말로 하였을 뿐인데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뱀이 사람을 유혹한 것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을 자극한 것입니다. 오늘 광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화장품을 쓰면 나처럼 예뻐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차를 사면 나처럼 멋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사면 이럴 것입니다. 이것을 사면, 교만을 자극하는 것이죠. 유혹을 받고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몸이 보이기는 했지만 정작 그들이 누구인지를 몰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질 줄도 몰랐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핑계대는데 급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와 백두산 골짜기에 사는 호랑이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라는 질문에 당연히 우물안 개구리라고들 말하지요. 호랑이는 세상을 다니면서 자기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물안 개구리는 좁은 우물 안을 천하라고 여기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확신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할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 주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다툼을 경계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교만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면 교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다툼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들었으니 거기에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어 끊임없는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이럭저럭 시간을 보내면서 머무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유자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다 보면 남의 일에 참견하게 됩니다. 좋은 뜻에서 격려일 수 있지만 나쁜 뜻에서 사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에덴에서 뱀이 한 일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진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인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은 땅에 피를 흘리는 싸움을 벌입니다. 다툼이 모든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국가 사이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인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기에 모든 싸움의 원인은 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 알력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툼이 있습니까? 첫째로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에게 다툼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은 여기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마음이 깨어졌다는,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하는 것은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눈이 가려 자기 실수는 보이지 않고 남의 실수만 보이니 다툼이 커집니다. 둘째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툼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진리를 강제로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고도 여전히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진리의 말씀을 되찾아야 합니다. 셋째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득은 경제적 이득을 뜻합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얻으려는 이득이 아니라 부유해지려는 이적인 목적에서 얻으려는 이익이죠.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경건한 모양을 앞세워 진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례금을 챙겼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숭배 의식과 관련하여 종교 상업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부의 축적 기회로 삼는 우상 숭배자들이 차고 넘쳤던 에베소 지역이었고, 이런 곳에 있던 교회 역시 거짓된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느라고 내어버린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주장하고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데, 일단 다툼을 시작하면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워서 함께 죽어가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닭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죠. 두 집 다 무난한 매상을 올리고 있었지만 같은 종류의 음식점으로 늘 상대를 견제하는 눈치였습니다. 하루는 앞집에서 간판을 바꾸어 달았는데 원조 닭갈비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러자 맞은편 식당은 진짜 원조 닭갈비라고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양쪽 집 싸움은 감정 싸움이 되어 이성으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직 상대를 누르고 말겠다는 오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조 닭갈비 하면 원조 특허받은 진짜 닭갈비. 그러다가 유사 닭갈비 주의하는 경고까지 붙였습니다. 다음 날에는 원조라고 다 원조냐라는 싸움이 붙었죠. 구경 중에 제일이 불구경 싸움 구경이라지만
그래서 흥미롭게 싸움 구경하던 사람들이 점점 더 험악하는 부귀에 그 골목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맛을 잃은 단골 손님들은 혀를 차며 다른 식당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그 골목에 손님 콧배기도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상처뿐인 전투, 이제 그만둡시다 라며 제 정신을 찾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 집단과 집단 사이의 정쟁,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듯 하지만 상처뿐인 싸움을 멈추어야 합니다. 서로 죽이는 다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셋째는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모든 죄악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결말은 다툼입니다. 교만이 다툼이라는 결말에 이르는 그 과정이 다름 아닌 탐욕입니다. 오늘 말씀이 해로운 욕심이라고 한 것을 보아 이로운 욕심도 있다는 말이죠. 사람의 갈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그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족할 줄 안다면 경건의 큰 이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자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라는 말에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포함하는 말이죠. 바울 자신은 제외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 자신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은 바울도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자신도 디모데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예외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지요. 마음 편하게 누울 집이 있으면 좋겠다더니 남들보다 더 넓은 집을 얻으려고 온통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남들이 자기보다 더 큰 차 타고 다니면 은근히 속을 끓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 갈망은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브레이크를 선물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탐욕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앞에서 교만을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면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돈은 당시 반짝거리는 은하로 반짝거리는 것에 속는 것이 또한 교만입니다.
돈이 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나, 돈돈하면서 돈 쫓기에 급급한 것이나, 돈을 돌보듯 하라면서 속을 끓이는 것이나 모두 교만의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행복하려고 시작한 일에 엄청난 고통을 스스로 당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오래전 유럽 벨기에에 레이놀드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크라수스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 뜻은 뚱뚱한 것보다 더 뚱뚱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아버지 왕이 갑자기 서거하자 그의 동생 에드워드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그의 형인 레이놀드를 유커크 성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정권을 잡은 동생이 형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감옥을 비교적 아담하게 꾸며 살기 좋은 방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감방에 작은 창문을 하나 만들어주고 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창문으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창문이 아주 작았다는 것이죠. 몸무게를 많이 줄여야 그 창문 바깥으로 나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된 동생 에드워드가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형이 몸무게를 줄여서 저 창문으로 나올 수 있다면 나는 기쁘게 왕의 자리를 형에게 양위하겠습니다. 그러나 몸을 줄여 창문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자기 몸무게 하나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감옥을 지키는 경비병에게 매일 3끼씩 산의 진미를 제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지 간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 후 동생 에드워드는 전쟁에 나가 전사하고 나서 형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동안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한 탓에 병들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이놀드는 동생이 가둔 감옥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탐식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은 없습니까? 사람은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나를 가두는 순간 파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해야 하고 욕심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뱃돈 줄 때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세뱃돈을 줄 때 자녀에게 꼭 11조 훈련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하지 않던 11조 이야기를 하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11조를 돈 이야기로 치부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경제교육 시켜야 한다는 것은 요즘 공교육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도 돈만 아는 돈벌레로 자식을 키우고 싶은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신앙이 11조 생활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다툼을 피하고 욕심을 절제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교만과 다툼 그리고 욕심을 경계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갈망할 수 있지만 이로운 갈망이 있는가 하면 해로운 욕심이 있음을 깨닫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어느 손에 멈출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그래서 갖추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허락하시고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모여올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고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되 주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도 아뢰옵니다.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현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김이 복되게 하옵소서. 2025년을 맞으며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젊은이부에서, 사랑부에서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사역이, 그리고 품고 기도하는 어린 생명들,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과 사역이 복되게 하옵소서. 비전교와 출신 목자들의 목양지가 늘 푸르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중에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적합하게 하시고 견디어내갈 수 있는 체력뿐만 아니라 심력을,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1월의 주제 성품은 지혜, 잠언 9장 10절 말씀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헌금 찬송으로 양서연 권사님 연주 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벌써 2월 첫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2월 첫날로 새날 기도회로 모이고 다음 주에는 2월 첫 주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을 명절 오고 가며 행복하기를 바라고 연휴 기간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1층 어린이부실에서 있습니다.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속회 자료도 미리 오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2월 세 번째 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 퀴즈 예배로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한 달 동안 좀 깊이 관련을 지어서 요한복음 자체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 또 성경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녹색신앙 실천을 위해서 몽골 해외 선교 청년부에서 진행합니다.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대상은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비는 청년들이 부담해야 될 게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후원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곳에 녹색신앙이라고 말할 때 사막화가 진행되어 있고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전해야 될지를 배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집회 성가대로 섬겨주신 것 또 여러 가지로 참석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위원회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가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의원 감사합니다. 우원보
모든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만과 다툼 그리고 탐욕을 경계하십시오. 아멘. 겸손하고 평화를 도모하며 절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심 우리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임족 이 백성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